할렐루야. 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늘 세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아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더욱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 받으실 하나님, 온 땅을 복되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온 저희 심령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일왕 보소서 주님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옮겨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여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가주를 기리고 성천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하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 받아도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이 말씀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며 범사에 주일 감사헌금을 드리며 153 선교 헌금을 세부 성동교회 아동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전국 청소년 수련회 후원 헌금을 드리며 이웃사랑 구제 헌금과 카페 헌금, 강단의 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기업을, 저들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 미가엘 성가대 찬송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중에 받으시며 찬송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 심령에 찬송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사오니 종들의 이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평강의 복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하고 상처받은 저희 마음들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만이 가득해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군에 간 우리 청년들 또한 몸과 마음과 그 믿음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세부 성동교회 주일학교와 장령부 위에 복을 부어 주시며 교육부 교사들에게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강건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역 전도부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고 저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십자가 복음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해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만 가득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대신 조를 참사랑하고 고 그에게 죄를 다고
예수의 덕을 넓히 비밀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리며 주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매일매일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다음 세대를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각 부서의 여름 사역 일정이 정해졌고 또 맡겨진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 분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각 부서의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참석하는 아이들에게 또 전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1년 중에 있는 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유년부 구원의 확신을 갖자. 초등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요. 학생부 영접, 청년부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들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및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 선생님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먼저 준비되어서 아이들 한 영혼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 행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총회 전국 청소년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서로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 전국의 교역자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행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서로 모르는 학생들이 모입니다. 처음은 어색할 수 있으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함께 교제하며 서로 어우러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또 부모된 우리가 연합 수련회와 참석하는 학생들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학교와 가정, 사회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는 강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가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양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1295쪽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뒤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희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가엘 성가대의 찬송,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안에 그 찬송을 듣는 우리 심령에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옥토여서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오직 은혜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삼으셔서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 또 학생 청년들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는 단순하게 교회의 미래 세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시키고 가족과 교회를 존속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과 직결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78편 4절 5절 보시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법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은 자손들을 잘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언약을 성취시키며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어진 것입니다. 신앙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전승되어야 계승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자동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설교보다 어른들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모습, 타인을,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태도,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다음 세대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성인들에게 달려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청년 요셉, 소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젊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 그들을 통해 사역의 일을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키웠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웠고 바울은 디모데를 남겼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인가 아니면 걸림돌인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 나의 행동, 내가 관심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 권사님같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자로 양육하고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됩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주제 뭔지 압니까? 유치부 성경학교 주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입구 들어오면서부터 본당 올 때까지 이 제목들을 여기저기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 김만재 집사님 기도 속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부터 가장 먼저 시작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요 주제 순서가 제대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가 이 제대로 틀이 잡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을 통해 예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야 할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모범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위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금요일 철야 기도 예배, 또 구역 예배, 가정 예배, 많은 예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나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의 중요한 본질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예배들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을 왜 질문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 당연한 것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를 위한 예배가 예배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에게 때때로 나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나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1000번 만번을 드려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죠. 그때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질문을 했습니다. 그 미가서 6절과 7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뒤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 단순하게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것을, 극단적인 것을 바쳐보겠다는 겁니다. 1년 된 송아지, 수천 마리의 양,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드리겠다고 합니다. 표현 그대로 보자면 최고의 헌신적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으로 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예배에 진정한 마음 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바쳤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지.
자식까지 드리겠다 했으니 이제 용서해 주셔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집안 청소를 했으니 용돈을 주실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형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무엇을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예배, 마음 중심이 사라져버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겉 포장보다 중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라도 그 마음 중심이 없으면 나는 너희 예배를 거절하겠다 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잘못된 제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제단을 더럽혔다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그들이 힘써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는 않은 겁니다. 말라기 1장 6절 다시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상하신 겁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겉모습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이 그 책망이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책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될까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고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리며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있는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 중심이 충만한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형식보다 중심, 행동보다 태도, 재물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분 모두 믿음의 선배가 되고 믿음의 부모된 우리 모두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에게 예배의 본이 돼서 그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참되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죠. 오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으셨죠.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예배는 도대체 어디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 물었습니다. 이 질문, 단순히 장소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 종교적인 갈등이 깔려있는 문제였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참된 예배처라고 믿었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이 참된 예배처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이 맞지 이렇게 대답하셔야 할 텐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 이 말을 통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장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들려준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 예배 대상이 누구이냐? 너희도 참되게 예배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팀 켈러 목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상실 때문이 아니다. 그 어떤 것이 당신의 진짜 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잃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이렇게 느꼈다면 잃어버린 그것이 당신이 진짜 예배하고 있었던 신이었다. 이렇게 말했죠. 한마디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내 삶을 온통 흔들어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배하고 있는 신,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돈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졌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돈을 신으로 믿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돈이 그 사람의 신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돈만이 아닙니다. 자녀, 성공, 안전, 인정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신이 될 수 있고 나의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우상들 말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는 예배,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혼의 찬양을 부르고 회개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열려있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의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헬라어 원문상에 보면 거짓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감춘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는 곧 진실이라는 뜻이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기를 기대합니다.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에게 본이 되는 예배자가 돼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삶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렇게 말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 정확하게 보여준 말씀이죠. 예배는 예배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이 드려지는 그런 것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세 가지가 있다고 한 것이죠. 첫 번째가 공의를 행하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라.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행실이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품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를 용서하고 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타인의 약한 것을 봤을 때 비판하지 말고 긍휼을 품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행실이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이 겸손한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삶의 순간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행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도덕, 윤리 이런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가 예배 시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름성경학교 또 학생 청년들 수련회 앞두고 모든 성도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본받아서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교육부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여름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믿은 믿음의 부모이고 믿음의 선배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곧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공의와 사랑과 겸손한 삶으로 드리는 삶이 곧 예배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어린이들과 학생, 청년들에게 예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7월 13일 성동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가 7월 19일부터 부서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과 순서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4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본 교회에서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수련회에 참석하는 전국의 학생들과 연합수련회를 위한 후원을 모집 중입니다. 거룩한 성김에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7월 금요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 준비위원인 김은석 목사님과 김도균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 인도를 담당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름철에는 교회 모든 냉난방 기기가 냉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드로 설정 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온도만 조정해서 사용해 주시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혁 집사님께서 의정부로 이사하셨습니다. 모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남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동 모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이제 8월 첫 주까지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연합 전국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이 아이들은 섬에서도 오고 농촌에서도 오고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서도 올라오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을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명당 5만 원씩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만 원, 2만 원, 뭐 10만 원, 더 많이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아이들을 내가 어른으로서 섬기고 싶은 마음에 함께 참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자,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전국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맡고 있는 우리 목포의 순송교회라고 하는 곳에 김은석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로도 있었죠. 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또 요 수련회 또 진행을 맡고 있는 또 김도균 목사님이라는 이분도 목포에 계십니다. 이분 두 분이 오셔서 설교도 하고 기도회도 인도하게 됩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다른 때는 좀 못 나오셨더라도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많이 참석해서 이 전국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의성을 부르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